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 안식, 쉼이라고 하는 주제 또한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 즉 쉼을 주시기를 아주 원하시고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신속히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의 제도를 또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안식일 제도, 즉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 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 이렇게 명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왜 구태여 이렇게 뭘 지키라고 명하고 말씀하고 그런 복잡한 단계를 거칠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랑하시는 자식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무조건 내어주듯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쉼을 확 주시면 안 되는 건가?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주시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이걸 지켜라. 그러면 안식을 주겠다. 무슨 뭐 조건부를 내걸어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좀 의아해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명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쉼을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그렇죠? 교훈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공짜로 얻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얻으면 그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길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공짜로 얻었는데 그냥 이거는 그렇죠? 아주 대충 이렇게 사용해버리고 말까요?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들은요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면 그 공짜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제도와 명령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행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얻도록 하심으로 정말 기쁨을 누리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일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안식 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거기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함과 그래서 더하여지는 안식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 있고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슨 속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들을 테스트하고 무슨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각고선 무슨 놀이개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을 주고 또 잘못하면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속박하고 구속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와 명령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저기 산새 돌아다니는 멧돼지 누가 잡으면 뭘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도 누가 와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고 남에게는 당장 신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아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면서 너는 내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그들이 만약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누가요? 대신 화를 내요? 하나님이 대신 화를 내고 진노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감행하시고 철저한 보호자이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들의 보호를 간섭이라고 여기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겠다라고 하며 자기만의 삶을 만끽하려고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에 독립하는 것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간섭이 싫어 독립하는 것은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늘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 이런 양말에 글이 써있는 양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한테 사주면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알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건 그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하나님을 독립해서 온전히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자기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고 의를 이루어내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생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안 만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보다도요, 우리의 인생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쭉 되짚어봐도요, 내 뜻대로 된 인생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된 인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밖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문제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간섭처럼 여겨져서 이것이 싫다고 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생을 자처하기 위해 부모를 떠난 자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어때요? 가시는 다리 만들고 높은 단 만나고 그렇잖아요. 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삶이 펼쳐집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올가매게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안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도록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또 지킬 수 있는 뭐도 주셨어요? 힘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시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답은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분명하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 즉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식을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쉼이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시지요? 그것들은 일장 춘몽이라는 것.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은 어떠한 안식이에요? 그 반대의 안식. 없어지지 않냐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이 없는 것은 바로 무슨 이유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안식, 쉼, 그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쉼을 얻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28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냐면 무엇을 준다고요?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28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비결은 누구를 찾아오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라고 하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병이 날 정도로 힘들어.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초청장을 찍지. 두 번째로는 어떠한 분들이냐면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또한 누군가로 인하여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영적으로 사탄에 이끌려 죄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와라 하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초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정리하면 이래요. 육신의 건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 또요 정신적으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눌려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 눌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하게,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누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바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저 사람만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누구 부르는 음성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쉼을. 너희들이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살이로 지친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님께로 오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러한 자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분이시다. 분명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언제였어요? 에이, 고침. 뭐 예수님이 뭘 고치겠어? 뭐 예수님 다른 사람하고 뭐 달러 이루고 간 사람들은 하나도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비결이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냥 쉼을 얻으면 그걸로 끝. 이러면 좀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또 복잡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을 줄 테니까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처럼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이 말씀의 목적이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신다면 사람들은 그 안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는 야 어디서 이러한 안식이 왔지? 어떻게 이러한 안식이 내게 주어졌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상상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얘기예요? 분명한 근거를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지금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멍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져야 하는 멍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 우리에게 배워진 멍에는요 우리는 반드시 져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짐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무겁습니다. 내 짐 좀 대신 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셨죠? 오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될 내 인생의 짐은 절대로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짐이 가볍게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중동에서는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지켜보면 아주 재미난 광경을 하나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소에다가 멍에를 메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미소에 하나 멍에를 내서 그냥 소를 밭을 갈잖아요. 근데 중동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어미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메우면 그 멍에에다가 또 조그만 멍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끼 소를 같이 멍에를 낸다. 어미소는 혼자서 멍에를 했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미소가 이제 막 밭을 쭉 갈면 어떻게 해요?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어미소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새끼소는 어떤 거예요? 어미만 졸졸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어미만 졸졸졸. 멍에는 같이 맺어 있는데 어미소는 힘들여서 밭을 가고 이 멍에가 힘든 멍에가 되지만 그 새끼소 송아지에게는 절대 멍에는 힘든 멍에가 아니라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 그러니까 송아지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멍에라는 게 이렇게 쉽게 가벼워. 이건 너무 지기 쉬운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 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송아지는 어미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어미소 혼자 멍에를 메고 송아지는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는 것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생각이 되시죠?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미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깥으로 가실 때 계속 힘들어서 예수님이 멍에를 자신에게 대운 멍에를 치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멍에 안에서 가벼운 멍에를 치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멍에를 맨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가벼운 멍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송아지에게 쌓일수록 그에게 있어 멍에는 어떠한 멍에가 되냐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가져야 될 송아지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엄마 소가 열심히 멍에를 매는 나는 가벼우니까 야, 그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매? 멍에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러한 그렇죠? 교만하거나 어미소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미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가벼운 짐을 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우리의 멍에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내게 있는 멍에, 이 멍에 좀 제발 좀 없애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하는 바람직한 기도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미소가 되셔서 우리를 먼저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송아지가 되어서 그 어미소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힘든 언덕을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멍에를 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예수님이 어미소가 되셔서 나까지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럼 우리 행복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쉼이 아니라 정신적인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출처다.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좀 불편하더라도요.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맨날 조바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좀 나은 사람 같아요? 저는 100번이요.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의 쉼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출처인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바꾸어가는 참된 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경험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맛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고 그 맛이 어떤가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잊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이러한 경험치들이 신앙인들에게 많아질 때 그의 소중함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맨날 그냥 자기의 짐만 지고 어떡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들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록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절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에 누리는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먼저 누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집니다. 이 안식을 얻으려야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이러한 경험치들이 충만하게 쌓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과 쉼을 얻고 그 안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